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함께 또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모두 하나님 앞으로 또 하나님을 향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우리가 어디에 또 어떤 때에 어떤 상황에 선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주의 백성, 형통을 알고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우리 계속 9월 들어와서 창세기 또 요셉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 창세기 41장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또 하나님을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 복, 또 성공. 형통이라는 말은 영어로 prosperous 아니면 success라고 번역이 되어서 두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우리가 prosperous 하면은 풍요롭게 잘 되는 것을 말하고 success 하면 성공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형통의 정의를 달리 하십니다. 많아서가 아니고 성공해서가 아니라 또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바로 형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아서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요셉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 이런 형통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본문을 찾으면서 실험을 해본 그 결과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의 자리에서 잠시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정말 가정에서 17세까지 아버지와 그 형들과 너무 잘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잘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서 종이 되고 그리고 종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고 거기에서 살다가 또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감옥을 가게 되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수년을 지내는 이런 아픔이 있는 인생.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더 이제 종이 돼갖고 여기보다 더 내려갈 곳이 있을까? 자유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기고 권리까지도 뺏긴 그 종의 삶.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보다 더 내리셔서 감옥까지 가게 하시는데 저는 요셉의 그 모습, 요셉의 생각, 정신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이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다 잃었다.
더 잃을 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는데 제가 거기에 서 있었다면 아마 정신병이 걸렸을 것 같아요. 가족들은 보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본다 해도 나는 이들에게 복수한다. 이들을 그냥 죽여버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아마. 너무나도 인생의 그 17세, 18세에 종으로 팔려가는 그 아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외로움, 그죠? 그런 것들 속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삶은 가면 갈수록 그 원함이 쌓이고, 그죠? 한이 맺히고, 그걸로 그냥 꽉 차가지고 이 인간의 삶 가운데 아마 병이 돼갖고 더 이상 참 치료도 받을 수 없고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데 요셉의 그런 모습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 계속해서 건강한 모습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모습이 있어요. 요셉은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통을 누려가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결국 그 바로 왕 앞에 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네가 모든 꿈을 푼다고 내가 들었다. 그렇게 바로가 말을 하는데 이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answer a peace, 평강의 답을 당신에게 줄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을 볼 때 정말 요셉이 인간의 관점으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삶 가운데 자기도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광대한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고 또 쓰임받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형통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 말 보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통하십니까? 병이 다 나서가 아니고요. 성공해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관계들이 다 회복돼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은혜, 함께 하심이 요셉과 함께하여 요셉이 형통한 자 되어 이 말을 하시는데 이 말은 국무총리가 된 후에 주신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요셉이 팔려가고 거기에 가서 사는 그 중간에 종으로 사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성경 말씀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무리 봐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내려가는 그 속에 그리고 얼마나 더 내려갈지도 모르는 깜깜한 그 속에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정의를 내리셨고 그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가 실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잘 보고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터치하심과 여기에 함께 하심을 민감해서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나님 나에게 뜬 눈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형통은 건강한 관계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열망하지도 아니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보지도 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일평생 그냥 도망만 다니고 멀리 거리만 두면서 살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곳에 많은 증거들, 그죠? 금방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점점 삶은 살수록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는 그 결론에 달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확신을 하면서 사는 그 길까지 하나님은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요셉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요. 요셉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그렇게 최고로 높여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요셉의 모습을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우리가 우리의 영이 그걸 알 뿐 아니라 나도 그런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내 속에 요셉과 똑같은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꼭 붙들고 그분만을 소망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내가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천국 사이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 귀한 것을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그 성품을 내 속에 만들고자 하는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의 우둔한 눈과 귀와 내 심장과 머리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우리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오늘 제일 먼저 부분에는 하나님의 부분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관계의 엑스퍼트세요. 관계의 최고 권위자세요.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가세요. 요셉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꿈을 주셔요. 근데 요셉은 꿈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셉의 형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절한다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꿈을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도 그럽니다. 우리가 너에게 절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렇죠?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해결이 안 돼요. 그렇다고 요셉이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자기의 언더스탠딩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론 이 아들을 편애하고 그에게 채색 옷도 만들어줬고 입혀줬고 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 꿈 때문에 더 미움을 받게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주시고 그 속에서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본문 속에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의 팔려가게 하셨어요. 저는 이것도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형들은 분명히 이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했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39장에 말을 하고 있거든요. 죽이려고 계획을 했다. To kill him. 그죠? 이 계획 모두가 결국에는 죽임이거든요. 없애려고 하는 그였었는데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팔려가게 하셨구나. 정말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들을 준비해서 그를 살려서 하나님의 꿈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애굽 바로의 신하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신 하나님. 애굽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연결해 주신 사람. 이는 이스마엘의 상인들의 손에서 보디발 집까지 가도록 또 하나님께서 연결하십니다. 적절한 관계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으로 그 속에 살 때에 종으로 살 때에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으로 어쩌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 내 인생은 나도 꿈이 있고 나도 하고 싶은 게 있고 나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도 중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시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이즈로 요셉을 터치하고 요셉을 터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터치하심이 그를 형통하게 만드는 그런 길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를 형통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시점에서 완성품이 나타나지 않아도 지금 형통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형통하십니다. 한 가지 조건, 하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은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 속에 있는 그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함을 받아서 사는데 그 다음 나오는 설명은 뭐냐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심도 보았더라. 요셉을 보는데, 관찰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히브리 거기에서 잡아온 종놈일 뿐만 아니라 얘는 이 관찰의 대상이에요. 아주 관찰의 대상. 어떻게 이에게 준 모든 일들은 이렇게 형통하게 잘 되고, 계속 관찰을 하는데 이의 결론이 거기에 갑니다. 보디발 주인의 결론도 이 사람은 신이 함께하는 자다. 그리고 이가 하는 모든 일은 그 신 때문에 잘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살려서 내 꿈대로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 사이즈대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 속에 최고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문 말씀 속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이 주인의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이 요셉이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이 하나님 때문에 보디발의 은혜도 받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집, 밭, 모든 소유까지도 복받게 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축복하고 형통케 되고 사랑하셨는지, 요셉을 위해서 그 집을 축복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예수 안으로 옮겼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고 사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커밋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를, 내 독생자 죽여서 너를 살렸는데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며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여인이 동참하자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찾아와가지고, 참 이 성경에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잘 써 있어요. 날마다 왔대요. 날마다. 그냥 한 번 눈짓한 게 아니라 날마다 와가지고 요셉에게 나하고 자자, 나하고 자자.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혹 가운데에도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하고 함께하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근데 아마 요셉 속에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좋은 쪽만 보면은 그것을 붙들어 주셔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마 내가 요셉이었으면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나는 참 하나님께 옳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가는 것을 막지 않으신 하나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들어가 살면서 왜 하나님 나를 감옥 가는 걸 막아주지 않았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씹고 또 되새기고 행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도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술관원에게 그 말을 하잖아요. 네가 가서 잘 되면 그 다음에 나를 기억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가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자기의 그 길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했을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머리와 생각과 이 계획 속에 그런 혼돈함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광대한 그 꿈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오래 가면서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나 해결됐을 거예요. 그죠?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쪽으로 다 오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점점 더 보면서 자기가 전에 감옥에 있을 때를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감옥 가는 것을 막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잘하신 일이구나라는 결론에 갔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움직임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요, 잘못된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가 감옥에 갔는데 그냥 아무 감옥도 아니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힌 것. 여러분들,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 상인들과 연결된 거, 보디발 집에 팔려간 거, 그리고 옥에 갔는데 그것도 왕의 간수들이 가는 그 옥에 간 그거, 이거 하나하나를 다 붙여보면요, 이 하나도 빼놓을 게 없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디테일한 그 계획을 하나님은 하고 계셨고, 결국에 이 간수장의 은혜까지 받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간수장까지 은혜를 받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다 디테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묘한 하나님의 때에 술관원이 생각나갖고 자기가 잘못했구나, 내가 까맣게 까먹고 살았구나, 그래서 왕에게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는데 그 죄가 복수로 나와요. 자기가 까먹고 산 것이 요셉에도 잘못했고 아마 왕에게도 잘못했다는 말인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 자기가 저지른 죄가 복수라 나와요. 그래서 그 모습이 참 신기합니다. 술관원의 머릿속에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기억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터치.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여러분들, 이걸 보면 입이 쩍 벌어지지 않습니까? 와, 나도 요셉같이 그런 사랑 좀 받아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아마 요셉도 우리와 같이 한참 지나가고 난 뒤에야 이것이 자기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와,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그 결론에 자기가 다다랐을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볼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연결이 안 되는, 정확한 확신에 갈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어쩌면 그런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상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그대로 여러분들과 저는 주 안에 형통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복받은 자요, 함께함을 받은 자요, 형통한 자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입니다. 최고의 의미입니다.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죽여서 살릴 만큼 그렇게 귀한 존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무엇을 하고 함께 하셨는지를 쭉 보았는데요. 오늘 저는 이 요셉의 모습에서 두 가지 부분을 함께한, 요셉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도 연약하나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뚜렷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의미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라는 것이 표현이 되어서 느껴지도록 나온 부분이 두 가지 있는데, 잠시 그거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 요셉이 유혹받는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고백을 하는데 유혹 가운데 이 요셉이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없다는 내용을 말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39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 여러분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고 쓰러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공격을 합니다. 파괴하고 죽이고 빼앗아 가려고 사탄은 끊임없이 그렇게 공격을 해댑니다. 여기 요셉이 공격받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공격을 받는데, 요셉이 여기까지 올 만큼 하나님께서 자기의 속에 얼마나 귀한 존재로, 그것도 이 여인 그리고 이 가정의 물질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 유혹, 이런까지도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자기 속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보디발 그 주인도 아니고요,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도 아니고요. 앞으로 자기의 미래의 성공도 아니고요. 이가 가지고 있었던 심장 속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느냐. 유혹을 받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최고로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요셉의 예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그냥 심플하게, 가장 심플하게 이것을 직역하면요,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그만큼 최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크리스천 매거진 속에 나온 최근 나온 건데, 그 베리 하워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교회의 12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제가 다 말씀 안 드려요. 첫 번째 것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다. 코로나 후에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첫 번째 꼽은 것이 뭐냐면, being a church is far better than going to church. 교회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다. being a church. 가정에서도 내가 교회로 서 있는 거고요. 세상에 일 가서도 내가 교회로 서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교회로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들하고 동일합니다. 그들이 핍박받아 흩어져서 모든 곳으로 갔고, 그들의 리더들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과 함께 갔고,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삶과 증거가 그들의 삶 속에서 바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최고로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요? 여기에 요셉은 유혹받는 그 가운데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없다. 끊임없이 자기의 머리와 심장과 몸의 모든 것이 유혹을 받는데도 자기는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정말 요셉이 나를 최고로 여기고 있구나.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저렇게 자기의 몸과 마음과 삶과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힘들어질 텐데, 그것을 다 보면서도, 억울하게 감옥 갈 텐데도 그것을 보면서도 이는 나를 최고로 붙들고 있고, 우리 형통을 누리는 삶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만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최고로 올려드리는 그런 전투적인 씨름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의 모습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에도 우리의 이런 하나님을 최고로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꽃이라 하는 이 부분이요, 제가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16절에 이렇게 써 있죠. 15절에 보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 자리는 우리가 보면요,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은데도 두려운 자리예요. 여러분들, 왕 앞에 가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죽음입니다. 종에서 죄수로 왕 앞에 가서 뜨는 자리인 것 같은데 사실 자기의 힘으로 뭐를 해보려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그래서 종에서 죄수에서 그 다음에는 죽음에서 영원히 떨어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자리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잔머리 굴려서 내가 여기에서 이 왕과 어떻게 잘해서 내가 떠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분명히 할 것을 분명히 해둡니다. 뭐라 그랬죠? 내가 아니라
I cannot do it. 영어로는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I cannot do it. 이건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I cannot do it.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But God will give Pharaoh the answer of peace. 하나님만이 바로에게 평강의 답을, 그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평강의 답을 바로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답은 하나님께 어떻게 들렸을까요? 물론 정답이죠. 물론 정답인데 하나님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들렸을 겁니다. 요셉이 정말 나를 뚜렷하게 알고 있고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최고로 높여주고 있구나.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내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도 빛은 내가 아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찾고 기다리는 그 빛은 내가 아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는 자, 나는 그의 신들매 매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자가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 말씀해 줍니다. 요셉이 I cannot do it, but God.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이 요셉의 연약하고 작은 그 세미한 사랑이나 이 하나님과 요셉은 심장 중심에서부터 하는 그 사랑의 교통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본당에 못 나온다고 교회가 생명력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그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를 최고로 높여드릴 때입니다. 물질 사용, 부부간의 나눔, 자녀들 교육,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만드는 결정 하나하나, 이 속에는 모두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요셉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과 건강한 교제하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형통을 누려가는, 그리고 그 지경을 넓혀서 성령의 놀라운 그 형통케 하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누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나무 막대기와 같고 버러지와 같은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전적인 사랑을 부으시나이까? 우리의 작은 머리와 이해로는 우리가 그것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결정과 헌신은 너무나도 절대적이고 명확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마음을 열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더뎌지고 함께 모이는 것에 많은 방해를 받지만, 그러나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쌓이는 이 때에 더 명백하게 주님 가까이로 오고 더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가 만들어지며 생활 속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며 하나님을 최고로 올리고자 하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느 때보다도 뚜렷해져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올려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줄 아는 그런 누마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